사람이라면 나름대로 누구나 다른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율법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봐도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재앙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가상히 여기셔서 복을 주셨는데 동방에서 욥과 같이 복을 많이 받은 자가 없다 할 정도로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뜻밖의 재난과 재해가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이 걱정했던 그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왜 재난을 당하기 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을까?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그가 의롭게 살았는데,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11명과 하루아침에 죽고, 더 나아가 가진 재산을 약탈당하고 또 불에 다 없어지고, 그런 경우를 경험을 하고 몸에 질병까지 생기고 보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요 라는 말에 대하여서, 너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일이 뭔지 너 낱낱이 소장 가지고 오면 내가 보고 판단하고 내 잘못 시인할게 할 정도로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저 복이나 받기 위하여서 재앙이나 면하고 고통이나 면하고 사망과 전쟁과 그리고 기타의 기근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신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것이 있었으니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바가 못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욥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으니 이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점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재앙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염려했던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흠모하고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죠. 다윗 역시도 욥처럼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을 사랑했고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치명적인 결함과 또 실수와 허물이 있었으니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한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총애하는 요압 장군을 시켜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최전선에 이제 내몰아서 전쟁 중에 전사시키는 방법으로 교사 살인하였습니다. 이건 누구만 아는 일이었느냐 하면은 자신과 요압만 아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나라에 양 100마리를 목양하는 목자가 있었으니 그는 부자였다. 그런 그가
이웃의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자식처럼 치근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목숨줄로 여기는 그 양 한 마리 갖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자기 양 잡지 아니하고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양을 잡아서 먹었다. 그것도 빼앗아서 먹었다. 사서 먹은 것도 아니고 빼앗아서 먹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내 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냐? 바로 그 놈이 당신이요. 그랬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나단이 한 이야기가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우리야를 죽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고 그 시간 그 후로 침실로 들어가서 침상에 그냥 눈물에 붕붕 뜰 정도로, 요가 그냥 둥 뜰 정도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으니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느냐? 건강 잃는 것도 아니었고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떠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떠나실 것을 걱정했다는 말씀이죠. 역대상 21장 1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에 출병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하여서 성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말입니다. 충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스트라고 하는 말은 자극하다, 부추기다, 충동질하다, 유혹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윗이 가로채도록 유혹했다. 지금까지 나로 인하여서 이룩한 모든 업적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업적으로 기록하려고 선동하고 충동했다.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공적주의에 사로잡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내가라는 말이 자주 나오면 사단의 충동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최소한 3개월 이상이죠. 애쓰고 그전에도 말할 수 없는 회의 절차를 거쳤으니까 적어도 5, 6개월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올 전반기는요 정말로 애쓴 거죠. 이 과정 속에 누구 한 사람도 내가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나 하셨으니까 이 일을 했죠?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이런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나라는 주어가 자꾸 나오면 사단의 충동질임을 알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나 저가 공로주의에 빠져 자화자찬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루고도 내 자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배임이요 행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공로를 취해왔기보다 공적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룬 치적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때 요압이 등장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패는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왕의 능력도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국정에 임하면 하나님은 1000배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그 말에 귀를 닫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인구를 조사했어요. 보니까요, 합하여서 보니까 157만 명의 사람을 장정으로, 정예병으로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157만 명. 여기에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뺐다고 했으니까 합치면 근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군사력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도와줬어요.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갓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갓이 아닙니다.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요. 당신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정을 내신다. 분노하셨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첫 번째, 7년의 기근, 3년 동안의 도피 생활, 3일 동안의 전염병.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아무리 생각해도 7년의 기근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도망자의 삶은 추워도 다시 하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3일 동안의 코로나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염병 때문에 무고한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윗은 알아요. 성령이 내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일을 쉽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쉽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의 결과가 언제나 아름답고 선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애써서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끝이 구리거나 뒤끝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한 그의 과정도 순조롭고요,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요. 순리대로 풀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부담감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바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도 역사하고 미래에도 축복받아요. 그런데 성령이 떠난 사울은 과거의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찬란했던 역사를 자랑하는 치적은 있는데 미래에는 버림받은 왕이 되었어요. 성령이 떠났지만은 사울은요, 왕으로서는 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났어도 교인의 역할은 해요. 성령이 떠났어도 장로 역할은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떠나도 집사가 되고 권사의 역할은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성령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불행한 왕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악신이 들어왔어요. 인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심성이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눈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흥 전도자로 알려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는 것이라. 스펄전 목사라고 하는 분은 설교의 황태자 소리 듣는 분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남겼어요. 아, 슬프게도 나는 사울처럼 성령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고 있다.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지만 그가 그 거룩한 영향력에 대해 진실하지 않자 그 영이 떠나가고 대신 악령이 그 자리에 들어와 앉았다. 버림받은 설교자는 참된 복음 전도자의 골칫거리가 된다. 그는 철학의 마술을 부리고 내세우며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의 설로부터 도움을 구한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이미 빠져나가고 없으며 머지않아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사망자의 틈에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여로보암 시대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짓 선자들처럼 갑자기 제거될지도 모른다. 더욱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들의 삼손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으나 그가 들을 나의 무릎에서 힘을 잃었으며 감옥에서 두 눈을 잃었다. 눈먼 장님 신세였으나 용감하게 그의 수곤을 마쳤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러한 운명을 자처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버림받아 고통스럽게도 자신의 평생 사업에 매진하고도 마지막 끝부분을 거두실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받거나 하늘에 가서 받은 멸류관을 빼앗기거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평판을 먹칠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의 생각을 경솔하게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마지막 시절을 목장구름 속에서 지낸다는 것이다.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다윗처럼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엄청난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형 아론처럼 허역하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 지극히 적은 일부였는데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었는데 역장 한번 낸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그 사람, 그 민족의 한 지도자, 거룩한 왕의 태변자였던 그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아멘입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주인의 일을 피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임재 앞에서는 벌벌 떠는 사람이다. 모세도 실수했는데 어느 누가 실수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상 그는 흥하여야 하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못하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12살 시절의 이야기죠.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월절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성인식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예수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물을 마치고 이제 속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허둥지둥 바삐 앞서서 예수는 당연히 따라오겠지 싶고 내달렸다 그런 이야기요. 그런데 저녁 나절에 들을 돌아보니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족들에게 물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물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 예수를 찾아 산만리했어요. 3일이 걸려서 찾았어요. 어디가 찾아요? 성전에 가서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는지 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수가 아버지 요셉과 엄마 마리아를 뒤따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저 시올의 내 자리를 펼쳐 주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나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게 예수님이신데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엄마 아버지는 가는데 뒤따라가지 않았다. 왜? 심술꾸러기라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주님이 당연히 함께 하실 거다 착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함께하면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땁시다. 동행.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 함께하는 것, 함께 걷는 것, 하락하라고 하는 동행은 함께 걷는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동행은요
에녹처럼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경건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며 내적 성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탐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당연히 따라오겠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당연히 따라오겠지.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 나이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피가 다름을 알게 된 거죠. 그 시부리의 혈육임을 알게 된 거죠.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는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동족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왔다가 동족이 학대받는 모습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한번 쳤는데 죽음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모세는 생각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좋은 일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착한 일 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말을 해요. 선한 일이라고 선한 일이 아니고 불의한 일이라 불의한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냐? 가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부하냐? 부한 것도 아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따라오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애굽에서 누리는 보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화를 더 좋아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육신의 자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과 이성과 윤리와 도덕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자극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하는 일이 순리대로 원만하게 굴러간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게서 은혜가 나타나고 예배드릴 때 막 흥분이 되어지고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몰려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착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르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은요, 당연히 예수가 따라올 줄로 착각했다, 그런 이야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인생은 내달린다고 내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 내 것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서도 공연물인 것 우리는 테이블 동안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말씀보다 뒤처지지 마세요. 늘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로 사랑이 우등했지만은요, 가장 먼저 배신한 놈이 베드로요. 두 번째, 잃어버린 영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거예요. 친족들에게 물었어요? 없어요. 동료들에게 물었어요? 없어요. 동행한 사람에 물었으니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셨어요. 이야기는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던 추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추억을 되새김질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에서 은혜 받았으니 그곳에서 만나자,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늘상 마음에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죠. 영암산도 기억이 나요. 영암산. 그리고요, 기타의 부흥에도 기억이 나고, 그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기쁨이 몰려들죠. 아멘. 여러분, 그 추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예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은혜 받았으면 새벽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복소식 믿으면 헌신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 건강 주셨더라,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나요?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어디에서 답을 찾아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유일한 인생의 답이요. 여러분, 이용도 목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예수를 사랑하느냐? 나는 예수를 믿어 병남을 얻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나는 중한 폐병으로 절망의 죽음만 기다리다가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무서운 난치병이 나아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남들이야 이적과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또한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한의 고도 맛보았고 이 시대를 만나 감옥살이도 해보는 동안에 온갖 고생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 의지하여 이기었습니다. 나는 일의 실패와 성의 문제로 번민하다가 극도의 고민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어 이 모든 인간고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즉 나의 하나님은 나의 육신도 구원하시고 내 마음도 영혼도 구원하시었습니다. 나의 생활 전체를 통하여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개 혹시 산다여도 예수 떠난 인생 사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어디서 만날 거냐는 거예요. 예수가 따라오겠지. 당연히 은혜는 함께하는 거지. 아니다, 그런 이야기야.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없는 인생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 내 인생 돌아보니 젊은 시절 20대보다 지금 내 인생이 훨씬 더 향기롭다. 20대보다는 30대보다는 40대가 훨씬 향기롭다. 이처럼 갈수록 풍성해지고 향기로워지니 이후에 남은 나의 인생은 얼마나 향기로울까. 내 인생의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웠느냐 물으면 예수와 함께할 때라고 말한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난 텔레비를 봐도 기독교 텔레비만 봐, 설교만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화장도 짙게 안 해, 수수하게 미늘불이 좋아. 난 립스틱도 잘 안 발라. 치장하는 건 난 싫어, 소박하게 살아. 하나님은 예쁘게 단장한 사람 더 좋아해요. 아멘. 나는 술도 안 먹는데, 나는 노름도 안 하는데, 나는 딴짓거리 안 했는데, 오직 성경만 읽고 오락과 취미는 탐사고 살고 이웃과 친구들과 대화도 않고 일가 친척과 만남도 없고 오직 교회만 다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립스틱을 10개 바르느냐 10개 바르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해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사업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자식들? 예수 없는 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없는 거다, 은혜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마침내 헤매다가 예수 찾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자기들의 억울함과 자기의 고생길을 예수에게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어미가 아비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돌리고 예수를 높이고 간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